부활절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한국계 사회학자는 현대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삶의 양은 늘어났으나 삶의 질은 오히려 퇴락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만 참된 안식과 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생명의 근원이고 궁극적인 미래이신 우리 주 하나님, 지금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바치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이 굴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 어떤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었으며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가 어찌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시어 부활의 주가 되셨으며 마지막 때 심판의 방식으로 생명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함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으며 옳은 것을 따르려는 노력조차 뒤로 미룰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주간에도 우리는 많이 듣고 보고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 적응하느라 무엇이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무엇이 시급하기는 하나 중요하지 않은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한 순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을 대신하여 지금 감히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수단으로 다루고 업적과 능력만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강요하는 이 시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용서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권능, 그리고 교회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는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잘못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576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알세라 다칠세라 가슴조이명 가진 수고 온갖 고생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 빛이 되라고 자라게나 오직 한만 빌고 또 빌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휘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못하리라. 나의 힘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때로는 아파하고 좌절했던 우리가 나의 믿음이 없음을 절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시어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나의 자랑, 지식, 경험, 계획들이 날마다 죽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듣게 하시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 우리 두라노 공동체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남은 자가 되어져서 날마다 우리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두라노 공동체에 허락하신 청년들이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전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하며 능히 이 땅을 지배하는 악한 괴계와 올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그리하여 이 땅에 진정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수 있도록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강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역하고 어그러진 이 세대에 능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고향의 부모님을 섬기실 때 오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이 만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장종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가지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승님을 사랑합니다. 이현성님을 사랑합니다. 이동명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계 교회에게 성서 일과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허락하시어 그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203쪽입니다. 신약성서 203쪽 사도행전 9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성시교도 시편 23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18쪽입니다. 구약성서 818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406쪽입니다. 신약성서 406쪽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서 406쪽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왕은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내려서서 신약성서 163쪽입니다. 163쪽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63쪽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고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 자, 구약성서 995쪽입니다. 천천히 지난주에 24장에 이어서 오늘 25장 이어갑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자,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민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벌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런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온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걸어 땅에 내리치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한 단계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둔난입니다. 둔난. 자, 믿음의 둔난. 가리개와 덮개 너머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좀 둔난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죠? 자, 이 둔자가 주둔한다 뭐 이런 뜻인데 상형 문자죠. 그러니까 이 보세요. 여기 땅입니다. 땅. 땅 속에 밑에 있는 뿌리가 땅을 뚫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농사철입니다. 이제 지난 겨울에는 농사가 안 됐죠. 이제 봄이 되고 따뜻해짐으로 농사를 합니다. 씨를 흙에 심습니다. 그 속에서 흙을 밀어 올리고 위로 올라온다는 그 형상이죠. 이게 둔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둔자는 새로움이며 새로운 창조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둔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합쳐져야 돼요? 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4월 초에 우리 이제 고향의 친구가 한 300평에다가
이번에는 거기다가 자네하고 나하고 이렇게 몇 명 어울려서 감자를 심자. 그래서 이제 제 몫이 2골 반입니다. 2골 반. 그래서 이제 내 거 2골 반, 또 이제 우리 또 다른 분 거 2골 반, 그리고 나머지 한 6골 정도 되는 건 본인 거. 그래서 사과를 씨감자를 한 박스를 사서 심었습니다. 4월 초였기 때문에 조금 날씨가 쌀쌀은 했고요. 어떤 날은 또 날씨가 아주 화창하기도 했고, 그 친구 판단은 이 정도 날씨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뭐를 위에 그 씌우는 거 뭐죠? 검정 비닐을 쓰지 말고 그냥 바로 땅에다 심자. 그리고 심고 난 뒤에 비닐을 씌워서 이제 구멍을 뚫어주면 된다. 그러면 저는 모르니까, 저는 농사를 그렇게 뭐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친구가 맞을 거라고 생각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감자가 한 10개 났나요? 아예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돈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동네가 분분합니다. 한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덮어 씌우는 걸 넓게 씌웠기 때문에, 이미 시험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거를 씌웠기 때문에 아마 가스가 찼을 것이다. 그 가스가 차서 그 감자 씨앗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서 다 죽었을 것이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너무 일찍 숨었다. 일찍 숨어서 아예 심을 때 그러면 위에 씌우고 그 뭐죠? 그 뭐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비닐을 먼저 씌우고 했었으면 땅이 좀 따뜻해가지고 나았을 텐데, 그걸 안 씌우고 했기 때문에 추워서 다 얼어 죽었을 것이다. 답은 모릅니다. 저도 뭐 누구도 답은 아직은 몰라요. 자,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이게 주역에 있는 괴 이름인데요, 둔괴입니다. 둔괴라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거죠. 뭔가 새로운 창조를 뜻하고요.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거든요. 둔이거든요. 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흙을 밀어내고 그 싹이 땅 위로 솟아오를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둔난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뭔가를 새로 시작하고 싹이 흙을 밀고 위로 올라올 때는 어떤 어려움을 겪어야 그 다음에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 아마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들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감자를 생각하면서 둔난을 떠올렸습니다. 둔난. 자, 근데요, 하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감자가 왜 안 나왔을까? 자, 그러면 그 감자가 위로 싹을 틔워서 흙을 뚫고 밖으로 나오는 게, 자, 흙의 힘이다. 아니다. 밖에 있는 태양, 하늘의 힘이다. 답은 뭘까요? 두 개 다 합작해야 되는 거예요. 땅의 힘이 없어도 안 되고 밖의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얘기하면, 만약이면 땅의 힘으로 그것을 둔난을 할 수 있었다면 지난 겨울에는 왜 안 했을까요? 겨울에도 밀어 올렸어야지, 땅의 힘으로. 그런데 지난 겨울에는 무슨 힘이 약했습니까? 밖에 있는 빛의 힘이 약했죠. 빛의 힘이 약했으니까 이 빛이 여기 땅 속에 들어가서 이 땅을 데펴야, 더워져갖고 어느 정도 온도가 일정 온도를 넘어서야 이 힘에 의해서 이게 위로 올라가지고 둔난이 일어나는 건데, 결국 그거를 못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는 이 지구별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삽니다. 뭐 세상이라고 표현하든 땅이라고 표현하든 어쨌든 우리는 이곳에 삽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곳은 흙속과 같은 어둠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이 어둠에서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흙을 뚫고 위로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둔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 지금 이 흙 속에 사는 씨가 만약에 이것이 전부라고, 이게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삶이 아니라 밖에 있는 그 빛의 힘에 의해서 또 이 땅의 힘이 만나서 그 응집된 힘으로 뚫고 위로 올라가는 게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은 뚫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 두뇌 여기 위야, 위 요거 땅을 뚫고 올라온 이거, 그게 믿음이에요. 코로 믿음은 희미합니다. 왜 희미하죠? 실제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실제 체험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땅 속이 어둠이에요. 그 어둠이 빛을 알아요, 몰라요? 땅 속의 어둠이 빛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이해가죠?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빛을 몰라봤어요.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은 의문 들지 않았습니까? 아니 바보야? 빛이 비치면 그냥 밝아지는데 왜 어둠이 빛을 몰라? 그 빛은 지금 다시 얘기하면 땅 속의 그 어둠에서 빛을 아는 것은 밝음으로 알까요? 따뜻함으로 알까요? 따뜻함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따뜻함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 설교 좀 딴짓해요. 지금 안 들려요. 그걸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동굴의 비유도 하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처럼 별별 얘기로 다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밖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을 보는 거는 둔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둔난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 확신하다, 그거는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나중에 잘 될 거다. 나는 돈을 많이 벌 거다. 나는 박사학위를 받을 거다. 이게 믿음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죠. 믿음은 희미합니다. 정확하게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엄원길 대장이 에베레스트를 올랐습니다. 8,000m가 넘는 그 고봉에서 내려다본 그 세계는 우리에는 간접적으로밖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8,800m 그 고봉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리면 여러분은 글쎄 알긴 알겠는데, 그죠? 희미하죠. 간접 경험이니까. 근데 음원길 대장은 실제 경험이니까 8,800m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들어와요. 예수도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자기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그런 체험이, 그 간접 체험이 됐든 직접 체험이 됐든 어떤 게 확연해지면 확실히 틀려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우리는 실제로 죽어서 이 땅 밖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물 밖을 나가본 적이 없고 들은 것이기 때문에 희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죽어서 나간다면 선명해지겠죠. 성경도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예수가 하나님이 뭐하지만, 희미하지만 나중에 직접 대면하면 밝게 환하게 선명하게 만날 거다. 믿음은 희미합니다. 고로 희미하기 때문에 나침판이 북쪽을 향해서 끝없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정상이듯이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안 흔들려요. 그냥 여기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 세상의 시스템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뭘까? 가리개와 덮개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음은
이거를 벗어난 사람, 더 이거를 벗어서 너머를 본 사람이 갖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해봤으니까. 오늘 왜 또 이렇게 소리 지르냐, 목사가. (4월 27일자) 지지난주네요. 국민일보에서 발표했던 우리나라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 결과입니다. 종교에 대한, 한국에 있는 종교, 여러 종교 중에 그 종교에 대한 국민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조사해서 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이 표현한 이 글씨로, 그죠? 표현된 이 문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자, 이미지는 진정성 있는, 도덕적인, 헌신적인, 희생적인, 공감하는, 이게 종교죠. 불교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 포용적인, 상생하는, 엄숙함, 경건함,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배타적인, 세속적인, 물질적인, 위선적인, 이기적인. 지금 웃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집으로. 웃음 나오면. 눈물 나도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 자신이니까. 나 자신이고. 이미 제가 보건 데는 종교로서 끝났습니다. 이게 종교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반문하겠죠. 나는 아닌데? 그리고 또 조금 더 교묘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차피 기독교는 하늘을 향한 종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곳은 땅이라고요. 하늘이 아니고. 배타적인? 저는 이거는 이해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공격적으로 너는 아니다.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 예를 들어서 불상을 깨뜨린다거나 그다가 갖다가 막 뭐를 뿌려버린다거나 그런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원래 배타는. 두 번째, 가장 가슴 아픈 것들이 요 뒤에잖아요.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세속적인 거로 보는 거예요. 세속적이 곧 물질적이에요. 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톨릭은 중앙집권 체제입니다. 교황청을 중심으로 했던 중앙집권 체제. 개신교는 개교회 독립주의입니다. 장단점이 있죠. 개교회 중심이다가 보니까 목사 중심이 되고 그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도를 해나가는 이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세상적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성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그 교회가 은혜가 임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임한다. 착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불과 얼마 안 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사를 했더니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 나올 수 없는 표현입니다. 이게 위선적인, 이기적인,
가슴도 아플 뿐더러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원인이 가장 첫 번째가 뭘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보건대 제일 첫 번째 원인은 목사의 역량이 모자랐습니다. 저부터. 뭔 말이냐 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는 아까 같이 둔난을 위해서입니다. 그죠? 목사는 여러분들을 거기 뚫고 dun으로 뚫고 그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어둠 안에서 씨가 이만큼 커져도 제가 심었던 감자가 그죠? 밖으로 싹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만큼 커졌다고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적은 뚫고 밖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제 역할입니다. 목사의 역할. 그런데 밖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안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교회 몇 명이야? 우리 교회 얼마나 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어떤 분도 있어? 그땐 참 좋았는데 너도 나도 그거는 편하거든요. 왜 편할까요? 그거는 밖을 보는 것이 아니니까 안에서 싸움이니까 아주 편하죠. 바로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해왔어요. 교인들도 맞아 우리 목사님 영빨이 대단해 영빨이. 그래갖고 말이야 우리 교회 5년 만에 지금 500명이 되고 건축했어. 그 자부심에 그 뿌듯함으로 댕겨요. 혼자 와 내가 어디 교회 교인이라고. 코로나 2년 딱 접어놨더니 끝나버렸어요. 이제 답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속으로 그나저나 하긴 뭐 똑같을 수 있지 뭐. 옛날부터 그거 그냥 이런만 예수를 믿었지 진짜 예수는 안 믿었으니까. 자, 세속적인 물질적인 여기에서 이게 조금 더 이게 가다가 보니까 3, 40년도 안 돼서 그냥 완전히 게임 끝나버리는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쪽으로 방향이 완벽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기회다. 어느 누구든 세상의 이치 자체는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끄트머리다. 끄트머리다. 끝이 있으면 그것이 곧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은 바닥을 쳐야 나오지 바닥을 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없다. 이제 바닥을 쳤구나. 아직도 조금 더 쳐야 될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제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밖에서 그죠? 그 따뜻함으로 빛의 그 따스함으로 그 땅속에 있는 그 흙을 데워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싹을 틔우게 하는 힘을 만들어주는 그 힘이 계시다면 저는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그것이 우리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났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래도 우리는 조금 떨어져 있었으니까. 누리는 게 많지 않았으니까. 누림이 많았던 사람들은 다시 그거를 보기는 참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에 비해서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오늘 깊이 하나님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또 어버이날이네요. 세상의 육의 어버이를 위해서 기리고 꽃도 달아드리지만 마음도 전하지만 지금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는 지금 마음이 어떨까? 하나 틀림없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역경이든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자식 건지는 거. 아십니까? 자식 건지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견디는 거예요. 둔난을.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속에 진짜 내가 여기까지는 올라가야지 둔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내가 뭔가를 액션을 취해봐야지 하는 그 둔난이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자, 둔난이 나왔으니까 열왕기상 18장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548쪽이요? 548쪽. 자, 548쪽에 보시면 열왕기상 18장에 다는 읽지 않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입니다. 548쪽쯤 됩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또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저는 이거 참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아니, 지금 제단에 불 붙여가지고 위에 있는 재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하늘로 보내는 게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태울 장작이나 이런 데다가 물을 부으면 아니고 그 옆에다가 또랑까지 만들어서 그 또랑에 물을 채우면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어요. 아니 붙어요? 안 붙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불가능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바알 신이 무슨 신이에요? 바알. 농사. 농사를 지려면 뭐도 내려야 되고 비도 내려야 되고 또 거꾸로 햇빛도 같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그 뜨거운 광야니까 그죠, 사막 기후니까 그 지역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피가, 물이. 그러니까 결국 바알 신은 물을 주는 신이라는 의미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제사 지내잖아요. 나는 그 물 속에 뭐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불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불을 붙이려면 더 바짝 말려가지고 불을 잘 붙게 만드는 게 원칙이지. 그다가 물을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세 번이나 갖다 부어갖고 또랑까지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둔하는 거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나머지 둔이 위에서 뚫고 올라가는 그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 힘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둔. 뚫고 올라갈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나는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이 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난 나머지 부분, 그 부분이 하나님의 역할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거든. 근데도 지금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어느 날 바뀌어 버렸어요. 자, 바뀐 이유가 뭘까? 이것 때문에, 결국 물질 때문에. 이걸로 모든 것을 따지니까, 양적으로 모든 것을 따지니까 그 양이 많을수록, 양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잘못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러면 원래부터 그랬을까? 아니요. 왜 그래졌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돈은 헌금이잖아요. 헌금은 돈이 많은 사람이 해요.
그 헌금을 많이 한 사람 힘이 교회 내에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 목사의 좋은 머리로 영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그 좋은 입장으로, 그런 입장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TV 틀어보세요. 얼마나 멋진가. 여러분 들어보면 다 가지 않아? 나도 옛날에 갔는데. 얼마나 그럴듯한데. 그런데 결국 지나고 났더니 그게 죽음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지금 누군가 다시 살려야 돼요.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하늘의 불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처럼 하늘의 불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 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둔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이해 가죠? 요거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내가 진짜 예수쟁이면 예수쟁이의 이 영자 하나만이라도 내가 지키겠노라고, 남이 나를 볼 때 적어도 이 영은 볼 수 있게끔 만든다고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뭐 남도 저렇게 사는데 뭐 낯쟁이야. 다시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원래부터 나빴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단의 유혹에, 하늘 군대의 유혹에 조금씩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진짜 좋죠? 좋은 차 타보세요. 좋아요. 초보자가 좋은 차 타면 거기 내비게이션도 다 돼 있지, 모든 조건이 다 돼 있지, 사고도 덜 나요. 근데 초보자는 그거 못 타요. 나쁜 거 타지. 이게 세상의 구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돈 벌어. 돈 벌어서 좋은 차 타. 좋은 집 사. 좋은 의료 혜택 받아. 그러면 너 빨리 안 죽어. 그런 논리로 나가니까 맞아.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걸 깨는 방법이 뭐예요? 박기죠, 박. 감자씨가 안에서 감자 크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 목표는 밖에 나와서 태양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본다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정신 차리고 들어. 이거 봐야 돼. 감자씨가 안에서 내가 싹이 몇 개 났니, 내 크기가 얼마나 커졌니, 그거 백날 싸매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뚫고 나가야 돼. 나가서 태양을 보고 빛을 보고 그 밖을 봐야 된다니까. 플라톤의 동물의 비유가 뭔 말인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다 머릿속에 앉아갖고 예배드리면서도 어떻게 돈 벌지? 뭐를 해야지? 미친 짓 하는 거 지금 너는 거예요. 알아? 적어도 예배드리는 1시간 정도, 그 시간만큼은 그래,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당연히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밖으로 뛰쳐나가서 밖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이사야도 밖을 봤다는 게 아니라 환상으로 그럴 것이라고 막연하게, 어찌 보면 희미하게 본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봤던 그 밖을 간접 체험하는 거고, 그 간접 체험을 통해서 진짜구나, 그거 믿는 거죠. 또 하나, 아주 쉬운 거 하나 해볼게요. 세상의 이치가,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아무리 멋져 보여도 결국 세상은 유한해요. 유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끝이.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 맞죠? 3대 가도 100년이에요. 100년.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만약에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실력이면 실력, 노력이면 노력, 능력이면 능력, 그걸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면 절대로 밖의 어떤 영향, 그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내가 망하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 아니 3대를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진짜 잘 살고 많은 부를 쌓고 권력을 가졌으면 앞으로 더 세져야지.
근데 왜 망하냐고. 한 사람만 망하면 예외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의 이치 자체가 꼭 망해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 어떤 거대한 힘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힘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믿어? 단순히 그게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죠? 맨날 얘기하는 뭐 선악 그죠? 그거라고 생각한다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충분히 그게 이해가 가요. 그 감자씨가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다니까요. 빛을 볼 수 있다고. 따뜻함으로, 느낌으로. 그런데 빛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빛은 밝음이지 빛이 왜 따뜻하냐,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안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땅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어요. 따뜻함으로. 그 따스함이 뭘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와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품잖아요. 여기 품잖아. 헌신적인, 도덕적인, 희생적인, 공감하는. 가장 많이 품었네. 그래도 여기도 좀 풀잖아요. 포용적인. 그죠? 근데 여기 뭐 어디 있어? 품는 게 어디 있냐고. 여기 끝난 거지. 그래 놓고도 밖에 나가서 소리쳐요. 대한민국이 이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알아? 에? 여러분 심각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따스함으로 느끼든 어떤 형태로 느끼든 그 하나님의 지금 속타는 마음을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아무리 욕망이 세다고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 거는 멈추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그래야 둔난이 됩니다. 둔난 그러니까 여러분 뭐 둔난 뚫고 오르기 어렵다는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실제로 그 고통은 내가 그냥 당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고통이지. 따지면 기독교인으로서 예수쟁이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내가 대신 사는 사람으로서 요거 하면 내가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하는 거죠. 그 고통이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죠? 그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밖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밖. 그래서 그 밖이 바로 가리개와 덮개로 덮여 있는 그 밖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고에 덮개가 덮여 있습니다. 눈 가리개, 얼굴 가리개로 덮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삽니다. 근데 사람마다 그 가리개의 크기와 면적과 두께가 모두가 틀립니다. 자기만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이렇게 할 때는 그걸 절실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고향에 딱 내려가잖아요. 절실하게 느낍니다. 예, 식사하잖아요. 말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예? 무식한 것도 아닌데 배울 만큼 배운 건데 사회생활 할 만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 가리개와 덮개라는 건 진짜 무섭구나. 진짜 무서워요. 이재명이는 빨갱이고요. 문재인이는 빨갱이요. 빼도 박도 못해요. 뭐 유식하고 무식하고도 없어요. 대학 교수도 안 돼. 전직이 대학 교수는 뭐해? 거기 가서 얘기하면 그게 답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얘기 안 해. 뻔끗도 안 해.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 여기 200km밖에 안 되는데 200km 떨어진 그곳의 삶이 똑같은 육체를 가졌는데도 완전히 가리개와 덮개가 틀리다는 거 아십니까? 그거 비교하면 여러분 어떤 가리개를 지금 가려져 있습니까? 어떤 덮개로 여러분이 덮여 있습니까? 특히 예수에 대해서 넓히시고 뚫으려고 하십시오.
그 가리개를 뚫어야 합니다. 그런데 쉽게 뚫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둔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둔난을 하게 되면 뚫고 그 밖을 볼 수 있습니다. 밖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진짜 평화로워질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죠? 순간순간 남들과 부딪혀 가지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 중에 50%는 바로 없어집니다. 조금 노력하면 70% 없어지고요.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다 없어져요. 그 다 없어진 사람을 우리는 성자라고 그러죠. 성자, 그죠? 그 사람은 진짜 여유롭게 살아요. 똑같이 사는데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꼭 좀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며 오늘 우리는 이사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24장에서 지난주에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국 결론에 뭐였어요? 남은 자도 결국 또 망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의 방점을 두고 지난주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25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나이가 누구예요? 이사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사야가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왜 이렇게 주를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느냐? 이유가 나왔어요. 주는 기사를, 기적을, 기이한 일이라는 게 좀 전에 아까 내가 그래서 읽었잖아요. 엘리야가 풀을 갖고 제사를 지는 제단에 물을 갖다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또랑물을 다 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이한 일이죠. 기사예요. 기사. 이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기는 개인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우리로 한번 해볼까요? 저를 비롯한 여기에 많은 사람분들이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기사를 체험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걸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다 체험을 했어요. 저도 그 체험을 했고요.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누구든 이런 기사를 체험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체험을 생각하면 내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준으로 개인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 그게 기사였는데 그 일이 여러분 삶에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까? 지금 김남현이는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남현이가 그걸 기사로 받아들이느냐, 내 운으로 받아들이느냐, 내 능력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저 인생의 마지막 값이 틀려지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힘이 아닌 케이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그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거, 저한테 가장 큰 거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앉아있지 못했으면 맨날 수업 끝나면 완전히 뻗어갖고 누워서 한빈이하고 어떤이가 발부터 머리끝까지 맨날 밟는 게 걔네 숙제였는데 그 생각하면 기적 아닙니까? 이사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모두가 살아가면서 기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 밖에 어떤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못하고 높이지 못한다, 인정하지 못한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다 행해 왔다는 것.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후로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거죠. 빈틈없이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사가 이어질 거라는 것. 믿습니까? 저는 그걸 믿어서 간혹 많이 설레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3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5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계산할 수 없으니까, 내가 계획할 수 없으니까 설레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게 결국 뭡니까? 성읍이라고 여기 표현된 이 성읍이라는 게 강한 거잖아요. 잘된 거잖아요. 힘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거잖아요. 그 성공한 거 유한하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유한하다. 결국 그 성공은 끝이 있다, 이 얘기잖아요. 똑같잖아요, 결국. 자, 3절. 강한 민족이, 좀 전에 했던 그게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거 보면서 가슴이 좀 이렇게 설레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거 오늘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은 이거 3절을 그냥 쉽게 이렇게 읽지만 2700년 전에 유다 사람이 이 글 읽으면 어떨까요? 한번 20초만 생각해 보세요. 2700년 전에 유다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다? 선민이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당연히 그런 가리개에 또는 그런 덮개에 덮여있던 사람 입장에서 이사야라고 하는 늙은이가 말이 돼요, 안 돼요? 강한 민족이 누구예요? 나를 지금 맨날 공격하는 이집트 또는 아시리아 또는 바벨론, 미워 죽겠는데 진짜 내가 힘만 키우면 그냥 한 방에 날려주고 싶은데 그거 못해갖고 날마다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지금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여 포악한 나라가 주를 경외한대. 쉽게 읽지 마십시오. 2700년 그들이 저 문장 읽으면 누구를 때려 죽어야 될까요? 지금 이사야. 몽둥이로 패야 돼요. 이사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바로 이겁니다. 음홍길 대장이 8800m 고봉에서 내려본 그 직접 체험과 우리는 절대로 그 길 올라가 보지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들었던 또는 그 어떤 영상으로 봤던 그걸로 간접적으로 보는 것은 희미한 거와 선명한 거의 차이예요. 그러나 희미한 사람이 조금 더 선명해지려고 애를 쓸 수는 있는 거죠. 노력을 하면 조금 더 선명해진다는 것.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것. 여러분만 선택받은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지금 아까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그죠? 모함한다고 표현을 하든 나쁜 표현을 했다고 얘기하든 그런 사람들, 지금 안티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그들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 이사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선지자가 맞죠. 자, 이해 가셔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 막 햇빛이 내려지는 거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누구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빈궁합니다. 진짜 가난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요새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갑니다.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갑자기 옆집에서 쌀을 갖다 줬어.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전화해갖고 나한테 취직시켜줬어. 그런 고백하실 것 같죠? 그게 가장 무난한 답이죠, 그게.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문제가, 인간이 아까 얘기했듯이 3대 이상 못 간다, 100년 이상 못 간다, 논리대로 따지면 힘이 1대에서 요만큼 되고 2대가 이렇게 되고 3 이렇게 되면 세지니까 절대로 망하면 안 되는데, 개인이든 나라든 어떤 조직이든 결국 세월이 흐르면서 유한하게 끝나버린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교만이 바로 그 작용되게 만든 그 힘, 이게 힘이 커질수록 인간이 갖는 게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히버리스 또는 휴버리스라고 부르는 인간의 교만.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교만을 내가 힘이 커진, 외형이 커진 외적인 것만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만은 내적인 것도 있습니다. 내적인 교만이 뭘까요? 좀 전에 외적인 교만을 했어요. 내가 커지고 권력이 세지면 내가 교만해진다고. 그러면 내적인 교만은 뭘까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것, 교만이에요. 교만이 누구를 버리는 게 교만이죠? 하나님을 버리는 거. 외적인 교만은 하나님 대신에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면 내적인 교만은 뭐예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빈궁에 처했어요. 내가 환난을 당했어요. 내가 폭풍 중에 지금 가운데 서 있어요. 그럴 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니까.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그 교만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한쪽에만 너무 교만을 바꿔놓고 외부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능력이, 힘이 이렇게 커지면 내가 스스로 신이 된다는, 그래서 신과 멀어진다는 이 교만만 생각하는데, 실은 역으로도 있습니다. 자살을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왜 자살을 교만이죠? 하나님을 안 믿잖아.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 그래서 교만은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외부적인, 내부적인. 지금 이런 경우는 결국 이거 막아줬다는 의미가 뭐예요? 따지면 좀 전에 얘기했던 진짜 옆집에서 쌀알을 있어요. 맞아요. 그거 아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이 섰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거 곧 지나갈 거야. 이거 하나님이 곧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거기에 내가 휘둘릴 수가 없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든 그러면 이해가죠.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경우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교만은 하나님을 버리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내가 힘이 세져도 버리지만 거꾸로 힘이 아주 약해졌을 때도 하나님을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빈궁에 처하고 폭풍에 처하고 폭양에 처하고 완전히 콘으로 몰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했던 둔난이에요. 둔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밖에서 그 따스함으로 나를 결국 빼줄 거라고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절도 이제 이해가죠. 한 번만 더 있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도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폭풍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에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5절 갑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크게 하시며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그죠? 햇볕이 그렇게 내려쬐요. 그냥 막 무슨 병 걸린다 그냥 일사병? 걸려. 그런데 뭐가 싹 오면 구름이 싹 가서 그 태양을 막아버리면 그냥 폭양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 그 구름을 내가 만들질 않잖아. 해주신다니까요. 그 소리를 하잖아요. 자,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자, 중요한 건 여기 이 산입니다.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가장 좋은 음식으로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디예요? 시온산. 그러면 이 산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세상.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세상. 이걸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곳, 이 산, 이곳에서는 만민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잔치를 베푸는 곳이다. 그러면 이곳은 분난을 통해서 위로 흙을 뚫고 나간 건 사람이에요? 나가지 못한 거예요? 나간 사람. 나간 곳이니까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안에 갇히지 않잖아요. 밖을 볼 수 있잖아요. 자, 그게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대요. 끝났죠? 여러분에게 가려져 있는 가리개와 덮개를 벗기는 순간 어떤 차이가 있죠? 지난주 했는데 하늘 군대를 멸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없어져요? 유혹이 없어진다고 했죠? 유혹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만 되는 거니까 거긴 유혹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 땅은 왜 유혹이 있어요? 이 땅의 통치자가 악한 영들이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만 저게 제해지면 헐헐 날죠. 자유로워요. 미움도 없어져요. 미울 이유가 없어요. 미울 이유가. 그곳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로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 가리개와 이 덮개를 제하는 그때까지는 내 스스로는 희미하게나마 그 너머를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인 거죠.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셨다고 만약에 들면 믿음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여러분 천국에 만약에 갔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말 그대로 천국을 가기 위한 믿음이 필요한 거지 그 이외에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는 최고가 뭐라고? 사랑이다. 믿음이 아니고 사랑이다. 따스함이다. 빛이다. 자, 그래서 이게 벗겨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 그걸 봤구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가리개로 가려져 있는지 덮개로 덮여 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그게 있는지를 몰라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유혹을 당하고 미움도 생기고 갈등도 생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누가 막 되게 믿고 뭔가 막 짜증나고 안 될 때는 그거 벗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씌우고 있는 그거를.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그게 벗겨진 곳이다. 그런데도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머릿속에 이렇게 그래요. 거기 가서는 내가 쟤보다 더 좋은 옷 입어야지. 저기 가서 내가 쟤보다 더 이쁘게 태어나고 거기 가서는 쟤보다 내가 힘도 더 세야 돼. 자,
그러면 이거 있을 때 가리개와 덮개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까? 자, 사망이잖아요. 사망. 그거 밖에는 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예요. 왜? 이게 가려져서 없어졌으니까, 저였으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혀요. 당연히 이해가죠, 그냥? 눈물 날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해요. 거기는 수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까 그 기독교가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평가를 받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요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맨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새끼들도 절대로 수치당하지 않게.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 수치가 뭔지 아시죠? 쪽팔림 당하기 싫고 남보다 못난 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치는 우리는 이 땅에서 당연히 수치를 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 그러죠? 세속적이 아니니까. 물질적이 아니니까. 다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방법이 기준이 틀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되게 웃기게 사는 것 같아? 그게 수치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치를 당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치를 오해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당하는 수치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안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하느냐 하면 세상에서 그들과 똑같아지지 않았어, 그들보다 돈이 모자라서, 그들보다 권력이 떨어져서, 그들보다 뭐가 모자라서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한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쟤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 나는 자식이 둘밖에 없는데도 그런 얘기, 어떤 그 마음을 좀 알면 속이 뒤집어지는데. 아버지 마음. 진짜 우리는 인격체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인격체로서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 왜 일방적으로 항상 나만을 생각할까? 그리고는 왜 거기다 앞에다가 예수님 하나님을 갖다 붙일까? 아니면 예전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집에 있는 뭐 무슨 신 그런 신을 붙였다면 관계없는데, 그리고 힘을 키워서 몇 년 왔더니 이제 세상의 평가가 그렇게 됐어요. 그게 우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예수가 하나님이고 다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걸 가리면, 가리개와 덮개가 없어지면 사망이 없어지고 눈물이 없어지고 수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있는 한은 이게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가린 이곳에 살면서도 날마다 내 스스로 그 밖을, 너머를 보는 거예요. 너머를. 가리개 너머를, 덮개 너머를.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을 이기고 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많아지면 이 땅은 하늘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뭐 하늘나라가 딴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자, 구절 갑니다. 그날에, 자, 똑같은 그날이에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들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부족함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음을 너머를 보는 거예요? 너머를 보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죠? 하나님,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쁘고 즐거워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를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쁨을 못 얻어요. 월급 오르는데 기쁨 느끼죠. 출근했더니 내년에 연봉 100만 원 올라요. 막 그냥 뛸 듯이 기쁘죠. 그죠? 막 난리 나잖아. 미리 다 써. 아니야. 진짜 기쁨과 즐거움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보 뒤에 빨간 걸로 스티븐 로손이라는 사람이 쓴 이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내 마음의 고백이 되는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래. 참 말 멋지게 했네. 그리고 내 삶과는 완전히 유리되어 있는 거죠. 이게 내 삶과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둔난이 되는 거예요. 뚫고 밖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뚫릴 거예요. 자, 10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런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입니다. 이제 반대쪽이 나왔어요. 왜 하필이면 모압이라고 나왔을까? 뭐건 그 시대가 아마 비슷했겠죠? 자, 우리 16장인가 14장에서 모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모압은 끝없이 누구를 경계했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를. 그리고 우리 16장인가 14장인가 거기에서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갖고 유다의 사람들이 다 글로 도망가고 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줬기 때문에 이사야가 받아주라고, 피난민 좀 받아주라고 했던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우리보다 잘 나가고 폼 잡고 괜찮은 데가 모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지금 머릿속에 꿈이 모압이지? 괜찮지? 자, 대한민국으로 바꿔볼까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꿈은 일본이었어요. 우린 일본 따라가자. 그래서 따라잡았어 이제?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딜까요? 미국이겠죠. 근데 미국이 비실비실해지면 앞으로 이제 얘네들 세대 10년, 20년 뒤에는 우리의 목표는 중국이야 하겠죠. 누구든 옆에 사는 나라들 중에 조금 내가 한번 따라가고 싶은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압이 그랬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머릿속에 그리는 그 모압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런 물 속에 초계가 밟힌같이 돼.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바로 와닿지 않는데 아마 장로님은 제가 이렇게 하면 바로 와닿을 겁니다.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퇴비 만들죠. 퇴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분을 똥을 뽑아 놓고 그 다음에 풀을 쳐다가 그다가 다 갖다 싹 그렇게 뭐 한다 발효한다 그러면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돼? 부패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래서 그릇 만들잖아요. 자, 그릇 만드는 거예요. 그릇 만드는데 초계 풀이라는 거예요. 풀. 지금 너가 지금 머릿속으로 그리고 상상하고 있는 모압, 그 모압은 그릇 만드는데 풀로 쓰이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11절. 그가 모압입니다. 모압이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음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자, 이게 답 나왔네요. 이거는 내부적인 교만이 아니라 뭐예요? 외부적인 힘으로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다. 이건 뭐 아주 이해가 쉬워요. 자, 그 수영자라는 박태환 선수가 자, 수영을 200m를 출발하고 팔을 폈어요. 자, 당연히 200m 이제 가겠죠. 그죠? 지금 뭔 얘기하느냐 하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박태환 선수라고 할지라도 하고 가는 거기에다가 앞에서 딱 막았으면 그 팔을 누르면 그는 간다 못 간다?
못 가죠. 그죠? 아무리 수영 선수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그 앞에 딱 서서 손을 잡아버리면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손을 잡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교만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200m를 만약에 수영을 한다. 저기까지 내 힘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모압은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수영 선수도 지 스스로 갈 수 있다고 가지만 그 앞에 누군가가 그 손을 탁 잡아버리면 못 간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자기 힘이다. 도움이 있어야 된다. 도움이 있어야 된다. 자, 둔난 한 번 더 합시다. 흙의 힘이 그냥 흙의 힘으로 못 올린다고 그랬어요. 밖에 보이진 않지만 그 태양의 따스함이 이 땅 속에 흙까지 들어가서 흙을 데워야, 쉽게 말해서 이게 두 개 합쳐져야 그 힘으로 위로 싹을 튀어 올리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돈이 있으면 내 맘대로 다 살 수 있어 하죠. 아닐 수 있잖아요. 많죠. 어제도 뭐 갑자기 그 유명한 여배우 강수연 씨가 뭐 젊은 나이에 죽었다면서요. 그분이 단지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죠? 우리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3일 뒤에 후에 어떻게 될지.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내 실력을 가지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수영 선수가 헤엄친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헤엄쳐갖고 저기에 도달할 수 있다. 구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아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손으로 딱 그 손만 잡으면 그냥 못 간다. 그게 교만이다. 나 없이 너 스스로 모두 한다는 게 교만이다. 특히 지금 우리 시대는 교만이 완전히 피크까지 올랐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책 제목이 뭐예요? 호모 데우스예요.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데우스가 됐어요. 신이 되었다니까요. 교만의 극치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책 제목까지 나올 정도로. 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교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흘러. 자, 너의 성벽이니까 모압의 성벽이에요. 너가 그렇게 자라가고 튼튼하게 느끼는 그 성벽에 높은 요새를 흘러 땅에 내리시니 진토에 미치리라. 뭐가 될 거다? 흙먼지가 될 거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너무 희미하게 듣습니다. 오늘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들은 그 희미함을 조금 더 선명해지도록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특히 교회가 교만해졌습니다. 이제 이 땅으로부터 우리는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나온 그 조사에서 어느 종교를 신뢰하십니까? 종교의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가톨릭은 65.4% 나왔습니다. 불교는 66.3% 나왔습니다. 신뢰도가. 기독교는 25.3%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 여기 있는 이 젊은 친구들 19살부터 29살까지 기독교에 신뢰되는 19%입니다. 이제 젊은 애들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그러면 쟤네들이 어디로 갈까요? 불교나 가톨릭으로 가겠죠. 저는 가고 안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좀 제대로 알려보자. 그게 제 마음속의 열망입니다.
간혹가다 이제 제가 젊은이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 20대 때, 내가 20대 때 누군가가 이렇게 상세히 좀 자세히 이성적으로 나에게 알려줬다면 내 인생은 변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니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그것이다라는 거죠. 너네들이 나중에 나한테 고맙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 너무나 신비주의적이고 모호한 것이 신앙이라고 왜 착각할까? 어쩌면 신앙은 이성을 초월해야 되는 건데 이성을 거치지 않은 초월은 참 허무맹랑한 것이고 어른들이야 그게 받아들여지지만 젊은이일수록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힘내야 되고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위치에 섰다는 사실만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으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세상에 다 없어져도 나는 내 계획대로 세상을 이끌어 갈 거야.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개인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명도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표대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되고 오늘도 새싹이 진짜 둔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듯이 우리는 그 둔난의 과정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특별히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고백한 이사야의 신앙 고백 또 이사야가 둔난을 통해서 새로이 봤던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시작할 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깨달음으로 우리 속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멀리 고대 근동 지방이었던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던 그 하나님 신앙이 그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 극동의 대한민국에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희미하게 믿는 것 같습니다. 희미해지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세상과 그냥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힘이 너무나 멋있고 기쁨이고 였기 때문이었겠지요. 좋은 교회를 만들고 큰 교회를 만들고 성도 수가 늘어나는데 우리는 너무 취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우리는 그분과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달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 평가된 그 모습을 보니 우리 마음이 답답할 정도가 아니라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완전히 바닥을 쳤으니 새롭게 올라갈 길밖에 없다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넣어주셔서 우리가 그 일꾼으로 이 남은 이 땅의 모든 삶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둔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전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망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으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에게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아픈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할지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뜨끔한지요. 그 아픈 마음, 앞으로 내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바꾸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마다 조금 더 강압적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 속에 통치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운 하나님의 완전한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주십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에 세히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부활절 넷째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새싹이 흙을 밀어올리며 뚫고 나오는 생명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의 둔난으로 희미하게나마 가리개와 덮개 너머를 보며 이 어둠의 세상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